자, 뜻을 먼저 봅니다. 기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은 그 줄 것에 성경을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관찰해서 결론을 추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뭐가 있는가를 보고 결론을 이끄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성경 신학적인 방법이고, 반면에 연역적인 방법은 그 반대입니다. 결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저도 이게 공부하면서 맞구나. 우리는 흔히 그 기납법적 성경 방법을 저도 그 전문 학교를 나오게 됐는데, 때로는 연역적인 방법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권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권목사님 잘 하시던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주제별 설교 있잖아. 주제별 설교, 그죠? 타피칼 설명이요. 이게 이 주제별 설교, 특별히 주일 낮에는 주제별 설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신도들은 성경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주제별 설교를 맡은 이런 방법,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납적인 방법이니까 다음에 이제 그 연역적을 보고, 첫 번째 관찰, 두 번째 2번이 해석, 그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적용, 언더라인 하세요. 첫 번째 관찰, 두 번째 해석,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실습을 해보겠고요. 관찰은 이 주어진 본문, 우리가 설교할 그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산도 보죠, 바다도 보고 하는 것처럼 성경 본문을 줄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운 걸 가져오지 않아. 예를 들어 육하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가 언제 썼냐? 약 추후 AD 50년. 어디에 쓴가나 이걸 잘 몰랐는데. 3번 누가 했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무엇을? 고린도 교회 안에 숱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부활의 문제, 사역자를 따르는 문제, 어떤 불경영, 비도덕적인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다섯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을 제시하죠. 왜 하냐면 나쁜 소식이 여러 가지가 들려오니까. 그래서 비교나 대조한 내용, 강조되거나 반복된 단어, 구절, 접속사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관찰. 두 번째, 해석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옆에다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고 바꾸세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 석의 exegesis를 하는데 이게 본문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eigesis, 그 자기 해석이요. 해석자가 자기 생각을 본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다시 한번, exegesis는 서기는 본문에 있는 것을 빼는 것이고, 반면에 자기 해석은 자기 생각을 본문에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이런 장난을 많이 해요. 또 때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본문은 이건데 전혀 다른 걸 갖고 자기가 설교를 할 때가 많아 있어.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뭐냐면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서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있습니까? 많이 하잖아. 근데 그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상황은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잘 될 땐 못 됐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면 받고, 돈이 없으면 안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인데, 흔히
어떤 목사님 얘기하지만 대다수의 목사님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인들이 아멘하지 좋지. 그 본문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거기 안 가버리고 낮춰도 실망 안 하고 이 높낮이가 있잖아 인생에 사이클에 거기에 적응해가는 유명한 자족어입니다. 자족. 자, 두 번째, 성경의 지리, 문화, 풍습, 저자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사전, 성경 지도책, 간단한 주석이 필요하다. 특별히 그 관주 성경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씨 뿌리는 비유하면은 마태복음 13장이 나올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를 들어 첫 번째 길가가 악한 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보면은 이것이 마귀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할 때 마태복음만 보지 말고 누가복음도 보고 마가복음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글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첫째 세대, 둘째 세대를 한다 말이야. 내가 내일 설교할 게 아까 그거야. 시편 121편 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치? 그걸 딱 할 때 그거 찬양할 때 적었다고. 그러면 명제는 나의 도움은 잘 보세요. 나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인맥, 우리나라 인맥주의, 스펙, 우리 뭐든 이렇게 장가난 사람이 아들들, 자식들 하는 게 전부 사람, 인맥이잖아요. 인맥. 목회자의 세계에다 인맥이 굉장히 강해. 누구 했느냐? 어느 신학을 나왔냐? 이거는 사람은 일시적이지 가면 10분, 146분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은 한쪽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세문안교회 누구냐? 그 목사님이 그 시편 이사야 사람은 한낱 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여기서 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공급자이다. 하나님은 우리 공급해 주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6장에 걱정부지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고 다음에 보호자다. 하나님은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만드는 거야. 며칠 동안 작업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주 성경이 뭐냐면 영어로 크로스 레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면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다른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설교할 때 이것만 보지 말고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이 견적으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보면서 보세요.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조상도 없고 아무도 없죠. 대조해가지고 레위와 아론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멜기세덱과 레위, 그리스도와 아론을 비교합니다. 1절, 3절 보면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아무도 없는 분이다.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죠. 아브라함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고. 그 옆에 오른쪽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 11조를 축복을 준 6절에 축복을 받은 영생 죽음. 다음에 11절에 19절에는 율법에서 자유, 11절에 율법의 매임. 그리고 밑에 제사장 직분이 바뀐 게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완전케 함, 사람을 완전케 못함.
20절에서 22절은 맹세와 함께 맹세 없이, 23절에서 25절은 하나 제사장, 제사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다. 영생, 죽음, 구원한다, 구원받지 못함. 26절, 28절은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는 죄와 분리되지만 오른쪽에는 죄인이다. 다음에 한 번만 once and for, 그러니까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여러 번, 또 28절은 완전케 됐다, 연약하다. 또 이쪽에는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대조해가 다 그런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표입니다. 그리고 시장 나중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봅니다. 자, 문학 양식을 알아야 한다. 구약에 보면 역사서, 시가서, 또 복음서, 서신서를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기, 그 개신교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 예를 들어가 우리가 베드로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게 있잖아요. 난해 구절이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번 보세요. 불분명한 본문은 분명한 본문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된다. 이게 줄 것이에요. 예를 들어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다음에 과연 죽은 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는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종교개혁 하기 전에 여러분의 그 면죄부 받으려고 여러분의 동전이 이런데 꼭 떨어지면 헌금을 많이 내면 믿지 않고 갔던 죽었던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 돈 빼기 위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일반적인 성경 전체,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비유해 보면 거지 나사로가 얘기가 야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부자가 여기는 안 된다. 한번 이 땅에서 모세와 율법에 거기에서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줄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불분명보다도 낫다, 앞선다. 그렇지 않고 만일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가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었고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서 야 예수 믿어라. 그 기회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인 성경의 해석이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세 번째 적용입니다. 깨달은 의미를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 적용은 그 말씀이 현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입니다. 그 줄것에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적용에는 다음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1에서 6까지 8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문에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본문에서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내가 드릴 기도가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내가 소유해야 할 조건이 있는가? 내가 암송할 말씀이 있는가? 내가 교정해야 될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가?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그래서 적용 원리는 개인적이며 실천적이며 가능한 것. 자, 이제까지 했는 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별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맥은 앞문맥과 뒷문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앞쪽에는 무슨 나오냐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생활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과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 18절에 너희가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걸 명령했어요. 자, 근데 인간의 타락은 뭐냐면 이제 인간이 먹었죠. 뒷문맥, 그 본문 그 뒤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3장 1절 8절의 문맥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은 다 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다면 절대로 먹지 말라. 창세기 특별히 2장 17, 18절에는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명령을 했어. 근데 본 문맥에서 인간이 타락했죠. 그 뒷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성서 해석학자들은 컨텍스트 이제 킹, 문맥이 왕이라는 거야. 본문 문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 자, 오늘 읽은 본문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뱀의 접근이에요. 뱀의 접근. 4절에서 6절까지는 뱀이 유혹한 겁니다. 7절에서 8절까지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그럼 육하 원칙에 누가 있느냐? 뱀이죠. 유혹자입니다. 여자는 유혹받는 자. 남편은 그저 아내의 말에 맹종했죠. 하나님은 명령자입니다. 언제? 혼자 있을 때. 이게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좋기도 하면서 위험한 거예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뱀의 유혹에 부부가 넘어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더하기도 하고 뺐다는 거예요. 왜? 하와가 아담이 숨었기 때문에. 자, 해석 여기서 보겠습니다. 장 목사님 1번. 왜 하와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항상 봤기 때문에. 네? 항상 에덴 안에서 봤기 때문에. 권 목사님은 왜 그럴까요? 왜 하와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왜? 이때는 무서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그것도 되네. 한번 생각해봐. 이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 목회했던 나는 이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답은 뭐냐면 하와는 이 뱀의 껍데기만 봤지 뱀의 실체를 못 본 거야. 뱀의 간사함을 몰랐다. 오늘날 우리 목회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이 오면 좋은데 사실 목회자 정되면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간파해야 되지. 얘들가 뱀덩이가 들어왔는데 할렐루야 하면 이거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뱀의 간사함을 몰랐다고. 설마니까 당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뱀의 간교함이라는 건 어떨까요? 권 목사님. 뱀이 어떠한 면이 이게 아주 간교한 거예요, 내가. 아주 그럴싸하게 접근하고 말을 그렇지. 하니까 아주 마음 떼두고 보고 그렇지. 딱 넘어오죠. 그렇지. 보는 마음. 요 뱀은 인간 마음의 약점을 간파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겉으로는 뭐 하나님 가까이 있을 거야 먹지 말라. 응? 창세기 2장 17, 18절에 너가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와 아담은 뭐냐면 설마 뭐 그러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우리가 오순절 그분들 생각해서 배우면 그분들은 있잖아. 무식할 정도로 말씀을 그대로 믿어. 우리 생각 머리를 막 돌린다니까. 설마 뭐 백부장의 믿음
그때 어떤 사람은 그래. 2000년 전 그때 그랬지. 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세 번째, 장 목사님, 하와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와의 문제점이 뭐예요?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불순종. 맞아. 그 결국에 여기 보시면 재밌습니다. 3장에 보면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다. 특별히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여기 피조물이 조물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요. 참 이걸 내가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 한국 근세사에서 기독교에서 문선명 씨도 그렇고 박태선 씨를 보자고. 지금 부천에 가면 박태선 씨 그 후배들이 하는 것도 있어요. 박태선 씨도 옛날에 종로가에서 진짜 잘 겸손히 섬겼대.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 사람이 막 역사가 막 일어나. 유튜브 보면 막 나온다고.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뭐야? 하나님. 돌감난 나무니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야, 이단들이 지금 그 차이인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써서 계속적으로 쓰지만 어떤 사람은 피하는 그 가장 그 포인트가 하나님, 조희공사 이런 분들도 그래. 그때 옛날에 순복에다 이런 얘기해.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 신학생들 많잖아요. 조희공사는 굉장히 교만하대.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냐? 야, 이 정도 목회가 그 정도 교만도 아니래. 그 말도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이렇게 띄워주잖아. 막 하지만 그때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예를 들어 건목사님도 지금 저렇게 있지만 교인 100명이나 한 100명 하다. 막 건목사님 옹이하면 어떻게 되겠어? 교인사람이 누군가 모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은 자리를 줘보면 안다니까. 우리 장목사님도 지금은 겸손하죠, 그죠? 한 200명만 데리고 장목사님 말씀이 진짜 좋습니다. 대가통 들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번에 원래 복권 한 장 하세요. 복권 기대. 제가 옛날에 청량리에서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한 3m 딱 서면 뭐한 거예요, 복권. 종로가에 가보니까 어떤 분하고 만나서 복권, 그러니까 이게 복권도 잘 되는 집이 있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토요일이나 월요일은 인상이 돼요. 거기는 되니까 막 사람들 대가통 데리고 막 그냥 왜 화분됐다면 20억, 30억 막 터지니까. 그러니까 요 포인트야. 하와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쓰느냐 안 쓰느냐의 그 차이는 조금 능력이 임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자기가 하나님. 특별히 예언하는 분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왜 그거 안 됐죠? 50% 50% 안 되면 말지.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말이 안 되지. 정확하지 않은 하지 말. 그게 거짓 선지자죠. 참 조심해야 돼. 자, 두 번째. 자, 네 번째. 아담의 문제점. 권 목사님, 아담의 문제점이 뭘까요? 지금 본문은 예. 이렇게 강사해봤지만은 평소에 아담 언약의 상대자는 아담인데 그 자기 아내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맹목적. 이 집에 뭐 공처가들이 그랬대. 공처가들이 마누라가 사람 많은데 항상 따라다니라고. 그러면 자기 털리도 무조건 줄 서는 거야. 그런 맹종인 게 있어. 아담의 문제는 이게 생각 없이 무조건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마누라 말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목사도 저도 그렇지만 이 목회자 남자들은 이 마누라가 우리 이제
대구에 이제 순복이 우리 아버님이 개척했거든요. 장로님으로서. 보세요. 두 분이 순복음신학교 남녀가 두 목사님이셔. 순경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 그럼 여자분이 똘똘해? 능력 있어? 그러면 있잖아. 이 뭐야? 설교 끝내라는 거야. 어? 뭐 끝낼? 이게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설교를 해봤지만 또 설교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차라리가 신학을 나온 사람들 다 분석을 하거든. 너무 길어. 아니 왜 자르지 않아? 말이 많아. 이렇게 막 한다고. 그래서 결정적일 때 수탑을 해야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날은 또 친구가 또 한 판 하네. 이게 쉽게 말하면 간섭이라니까. 차라리 진짜 지혜롭던지 아니면 그냥 가방 모치처럼 따라내야 되지. 어디 있던지 얘가 여보 이제 신방 가잖아. 그러면 여보 오늘 그 말씀이 왜 그래? 기도 안 했지? 그럼 자기는 이제 마누라는 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이게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진짜 많이 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동기가 어디야 대전 어디 외곽에서 목회하거든.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한참 해야 돼. 근데 마누라는 있잖아. 그것도 설교라고 하다가 하면 그 이제 다른 동기놈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설교가 그러니까 아니 저 형님 마누라는 무조건 아멘이래. 남편만 무조건 아멘. 그러니까 너무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그런 분도 있어. 그냥 내가 남편 하면 무조건 좋다고. 그것도 좀 문제이고 남편 설교하면 그만해야지 왜 그걸 듣거냐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니까. 이게 지나치게 간섭했다는 건 무관심도 문제지만 그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 돼. 이게 참 어려워. 그죠? 참 어렵다니까. 조금 알면 막 이게 그만해야지 왜 하냐고 막 다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하면서 아멘! 이것도 문제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다섯 번째. 왜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까요? 왜 그랬죠? 선악을 알고 내 죄를 알렸다. 죄악을 아는 거야. 우리 어릴 때도 어머님이 딱 오시잖아.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거, 뭐, 또 500원 훔쳐가지고 깎아 사 먹은 거면 엄마 얼굴을 못 본다니까 싹 고개 돌려. 이건 내 죄를 내가 아는 거지. 자, 적용! 두 가지인데, 적용을 한번, 장모사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하나 할게요. 뭘 적용해야 되겠죠? 하나만 합시다. 아담과 하와, 이게 마귀 이걸 통해서 저부터 할게요. 저도 혹시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더 조심해야 된다. 응? 안 그러면 조금 더 똑딱해가지고 막 이러면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철저히 내들어가지고 전번에 뭐가 그래?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는 게 내가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했지. 지가 그게 치해가 내 아니면 안 돼. 자, 장모사님 어디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의 문제를 봤을 때 예. 아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시험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창조주의 그 위치까지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이제 잘못인데 평소에도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종이 행동하는 그 순간 바로 이제 그렇지. 위치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의식을 늘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먹지 말라 명령한 것을 받은 그 자세가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러니까 순복 무조건 순복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없잖아. 그때는 이 본성을 숨기고 정말 착한다고 그러다가 한 100명이 와서 우리 건 목사님하고 장 목사님 우리 개척합시다 하면 그때 사단 나는 거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요. 본성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의 그 연약함, 인간의 그렇지.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딱 거지. 나오게. 내가 그러니까 박태선이나 문소명이 얘는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척 했지만 그 안에 잠재된 게 있다니까. 그게 제약을 처리 안 하고 하니까 그것이 언젠가 탁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완전히 자기 죽음이 필요한데 그게 처리가 안 된 거지.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이죠. 아, 그런데. 다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태선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그 질병을 학자에 대해서는 눈이 그렇다, 간질병이다 등등 얘기가 내가 약함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건강하잖아. 그러면 뿌릴 게 없어. 내가 잘났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갑자기 남은 치료해주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자기가 내가 그런 병, 간질병이다. 또 눈이 안 보이고 막 이럴 때 또 간질이 오르잖아. 저도 이게 아산병원에 며칠 누워있어 보니까 별거 아니야. 저 아는 저 친척 중에 한 명이 암에 위암이 걸려가지고 또 산대. 양반도 그래. 예수를 믿지만 이랬대. 한번 아프고 나니까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업도 망하게 하고 이별도 시키고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기도 하고 자식도 힘들게 하고 저처럼 병이 나서 완전히 죽여주기도 하고 한 가지로 낮추는 것이 이게 자기 죽음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국 강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야? 웃기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아직 내 안에 처리할 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조금만 차가면 나중에 또 속 튀어나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 또 하는 거지. 그게 자, 권 목사님은 적용 어떤 거 하나 하실래요? 장 목사님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환경이나 사람을 떠나서. 권 목사님은요? 네, 장 목사님처럼 말씀에 절대성을. 자, 그러면 적용합니다. 장 목사님, 권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머릿속에 세뇌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막 하늘과 저 하늘과 저 땅이 변해도 이 말씀은 그대로 잖아. 근데 우리가 환경이나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대충 이렇게 믿을 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늘 그렇진 않지만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가 진짜 무리를 걸었나? 야이로가 어떻게 병이 나섰냐? 죽은 자가 되게 헷갈릴 때가 많다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인데 그 뭐지? 그거는 기록된 말씀을 그냥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현재 상황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말씀도 믿지만 내가 믿는다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의 토대로 해서, 즉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선한 일에 힘써라. 너희는 이제 형제를 사랑, 이웃을 사랑.